안녕하세요. 두마게티 목장 노방실입니다. 부모의 삶 7기를 수료하며 소감을 나눌 수 있어 무척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12년 전 2012년 12월 제 삶에 큰 영향을 끼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제가 엄마가 된 것인데요. 2박 3일을 꼬박 진통하고 우리 첫째 이린이를 품에 안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바로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임무가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이제 다시 삶이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저에게 저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생겼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차원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탕자처럼 어리석게도 주님을 떠나 있을 때였었는데 그럼에도 이 아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건 인간이 의지로 마음 먹고 하는 사랑이 아니로구나, 하나님도 혹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건가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년 뒤 둘째 이나가 태어났을 때는 예민한 첫째와 다르게 순둥순둥한 아이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요 라고 자동으로 마음속으로 외치고 다녔습니다. 돌이켜보니 저는 엄마가 되고 난 후에야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아이들이 옥수 성교원을 거쳐 또 자연스럽게 옥수 교회로 오게 되면서 또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 것도 주님께서 저에게 자녀들을 허락하셨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알 수 있게 해주신 일 때문임을 제가 이제는 압니다. 저희 아이들을 축복의 통로 삼아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자라서 어느덧 첫째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었고 내년에 중학교 진학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부모라면 다 공감하시겠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란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제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진작 신생아 때부터 알아차렸는데 가면 갈수록 육아의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것 같고 어깨가 더 무거워집니다.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 건강한 주의 자녀로 성장하길 원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엄마로서 늘 부족한 것 같고 다른 집 아이들은 더 잘 크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은 염려도 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부모의 삶 과정이 궁금했습니다. 성경적인 양육 방식에 대해 배우고 싶었고 또 도움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렸지만 신청 인원이 모자라 폐강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가위바위보도 그렇고 무엇이든 3세판은 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이번이 3번째 신청이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개강되어서 무려 9분과 함께 수강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부모의 삶 7기 첫 수업날,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잘 없는데 모이신 분들을 보아하니 제가 막내인 것이 너무도 극명하여 자진해서 반장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의 선배이신 귀한 분들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어 너무도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13주간의 부모의 삶 과정은 역시 저의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수업 내용이 너무도 알차고 유익해서 이런 수준 높은 수업을 교회에서 이렇게 쉽고 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강사이신 박진숙 목사님은 오랜 기간 대학에서 기독교 가정학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이시고 가정과 자녀 양육에 대해 성경적 관점과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각종 자료와 사례를 통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업 과정에 기질검사, 다중지능검사 등을 도입해서 부모와 자녀의 기질과 특성, 지능적 성향을 알아보고 자녀의 타고난 기질과 특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 뜻을 잘 헤아려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양육을 해야 하는 것임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만 해도 첫째와 둘째의 기질이나 성격이 매우 다른데 이 다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부모로서 아이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고 단점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자녀의 단점으로 보이는 것이 주님의 크신 관점과 타이밍에서 보면 장점일 수 있으니 세상의 선입견이 아닌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입각한 시선으로 그리고 언행으로 아이들을 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축복의 언어를 행함으로써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부모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훈련을 통해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희망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매사 행동이 느릿한 아이를 향해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꼼꼼하고 조심스러운 면모를 특별히 쓰실 일이 있음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자녀와의 대화 및 경청의 중요성, 사랑과 훈계의 균형, 자녀의 신앙 양육 등 너무도 중요한 내용들을 다뤄주셨습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 따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지침 사항들을 안내해 주셨는데 초등학생인 저희 아이들에게는 주일 성수, 예배 시간 지키기, 말씀 암송하기 등 성실한 신앙생활의 기본 훈련이 장래를 위해 중요한 것임을 잘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청소년기를 거치며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때 건강한 신앙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이 아이들의 믿음 성장에 큰 도움이자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이 마음의 다짐으로 다가왔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자식은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상급이다 라고 하셨듯이 자녀는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자 복입니다. 그리고 선물로 아이들을 주시면서 이 아이들을 주님의 뜻에 맞게 잘 키울 수 있도록 매뉴얼도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육아를 책과 미디어로 배웠던 저는 각종 육아 서적과 오은영 선생님이 출연하는 육아과정 TV 관련 프로그램을 꼭 챙겨보곤 했습니다. 그러고선 시간이 지나 보니 별로 큰 문제가 아닌 것에 그때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읽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업을 들으면서 종종 더 어린 아이를 둔 가정에서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 부모의 삶 과정을 들으면 육아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생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교회에서든 회사에서든 혹은 가족들도 만나는 사람마다 제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와, 벌써요? 혹시 사춘기 왔나요? 이 사춘기라는 시기에 대해 전 세계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앞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갈지 떨리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데요. 오직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부모의 삶 수업 중 사춘기를 다루던 날 박진숙 목사님께서 먼저 이론적인 설명을 해주시고는 갑자기 사춘기를 곧 마주하게 될 저희 가정과 아이들을 위해 다 함께 기도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인생 선배, 믿음 선배 되시는 분들이 저희 가정을 위하여 큰 소리로 합심하여 기도를 해주시는데 저는 너무 감사한 마음에 눈물을 주룩주룩 흘렸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있잖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도 든든하고 힘나는 감사한 수업이었고 오래오래 소중하게 여기게 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삶에서 배운 내용을 돌이켜 보니 제가 이 소감문에 담기엔 너무도 방대한데 어떻게 그렇게 짜임새 있게 수업을 진행하신 것인지 놀랍기만 합니다. 박진숙 목사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수강하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자녀를 선물로 맡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만 소감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